약 73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일생 126번째 시간 동상이몽에서 깨어나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7년 연애를 했고 9년 6개월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도합 16.5년입니다. 대략 6,000일 하고도 플러스 20일 정도를 살았던 것 같아요. 반 80살 정도 살아온 나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는 저의 인생의 시간의 지분에는 아내라는 지분이 꽤나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내도 저를 잘 알아야 되고요. 저도 아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같이 먹은 밥 공기도, 같이 잠을 잔 시간도, 같이 거쳐왔던 수많은 여정들도, 같이 해온 모든 삶의 행위들이 이제는 손가락으로 세마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너무 신기한 것이 있다면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다른 누구보다 제가 제 아내를 잘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제 아내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것을 함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제가 알고 있는 아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아내랑 가끔 보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 예능 프로그램인데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라는 사자성어의 예능 프로그램이죠. 이 예능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내 옆에서 내가 위로받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그러는 거죠. 나도 은혜 받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예능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같은 자리에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해도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냐라고 물으면서 뜬금없이 내 이름 뭐야? 라고 묻는 제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근데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관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때때로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이런 동상이몽스러운 모습은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닌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10수년 동안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오며 받아들여져 왔는데 어느 날 여러 다른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내가 알고 있던 본문과 전혀 다른 의미로 새로운 해석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짜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나에게 느껴질 때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온 게 맞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나? 라는 일종의 불안과 염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말로는 예수님과의 결혼생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동상이몽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던 것이 잘한 것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역시 굉장히 동상이몽스러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왕으로서 성전에 입성하신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겉옷을 펼친 그 길을 걷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왕으로 입성하시는,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소 초라해 보입니다. 멋진 백마를 타고 계시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 심지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던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며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멋지게 다 내 밑으로 모여라, 내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너희들 구원하겠다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을 쫄래 돌아다니면서 구경하시더니 저녁 시간이 되니까 다시 성전 바깥 배단위로 나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성전에 입성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이 모습들에는요,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힘이 있는 왕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숨겨진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본 후에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꼭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야만 했나? 멋진 백마를 타고 오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왕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각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왕은 매우 위엄이 있고 싸 보이지 않고 굉장히 단정하고 품격 있는, 물건으로 치면 명품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왕은 외관에 굉장히 신경 써야 하고 비단 왕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요, 일반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외관을 꾸미는 것을 일종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여성들이 왜 화장하는지를 사실 평생 모를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남자들도 사실은 비비크림 같은 것들을 바르고 사역하기도 합니다. 제가 섬겼던 예전 교회 목사님도 화면빨을 신경 써야 한다 하시면서 꼭 예배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파운데이션을 갖다가 빠빠빠빠빠빠 칠했던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또 해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 목사 바쁘니까 빨리 와가지고 파데 좀 해줘 해가지고 제가 제 아내 얼굴에 파데 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 목사님 얼굴에 파데를 했던, 파데도 하고 비비도 바르고 립도 바르는 저도 바를까요? 네, 아님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외관에 신경 쓴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외관을 그래도 나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7:3 가르마를 타고요. 나름 왁스도 바르고 넥타이에 셔츠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면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 시도해보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있는 저의 꿈은 제 머리를 애쉬 그레이로 염색을 한 다음에 여성 정도의 머리 길이, 자 우리 정미영 집사님, 박영미 집사님 정도의 단발머리로 딱 길러서 애쉬 그레이로 염색을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복장으로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재직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왜 안 되는지는 뭐 다 아시겠죠. 제가 뭐 피어싱까지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사실 진짜 애쉬 그레이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목회자의 단정한 품새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다시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사모님. 사실 저는요, 제가 담임 목사로 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헤어스타일을 늘 고수하는 부목사였습니다. 제가 저 모이칸 헤어스타일을 한 7년 동안 유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그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제 머리 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못하게 제가 당회 어른들이나 신방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먼저 선포를 해버렸죠. 집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진짜 훌륭하세요. 제가 모이칸 머리를 해도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세요. 자, 굉장히 전략적이죠. 저의 모이칸 머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저의 자아의식 때문에 저렇게 제가 모이칸을 하고 다녔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 목사, 너 이제 목사야. 너만을 위해서 사역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내리게 됐어요. 사실 지금도 옆머리가 투블럭이기도 하고 항상 모이칸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도 하지만 제가 모이칸을 했다가 거북섬에 이 더웨이 교회에 아무도 안 오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을 갖고 저는 아직 애쉬 그레이나 이런 머리를 하고 있지는 못해요. 왜요? 외관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일반 사람들도 알고 사실은 외관을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인간 세계에서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것도 어린 나귀, 볼품없는 나귀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환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왜였을까요? 좀 겸손해 보이게? 예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소울 타고 왔던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기에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던 적이 있었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스라엘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을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살펴보면 무너진 예루살렘을 되살리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그래,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가지, 구원을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힘차게 찬양하죠. 왜요? 그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 순서대로 다뤄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거든요. 예수님은 눈을 뜨지 못했던 맹인 바디모의 눈도 띄웠거든요.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은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죽은 자도 살리는 이가,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가, 심지어 가버나움 쪽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이 예수가 드디어 우리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기대했던 것이죠.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매우 기대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유대인들은 모두 모여라,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을 이전 다 물리치고 이전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시대로 회복하자. 와! 사람들은 이것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일은요, 그냥 성전을 똘레똘레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아, 다시 베다니로 나가자. 왔던 장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전 밖으로 다시 나가는 거죠. 왜 이러시는 걸까요? 메시아라면서요, 구원하신다면서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고난 주간을 이제 시간 순서대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주간 행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쿠데타라의 쿠자도 상상이 되지 않는 되게 이상해 보이면서도 기묘해 보이는 일들만 골라서 하십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유대인의 목소리는 이후에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죽여라 라는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빛나는 액션을 취하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분명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것을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예언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의 말씀은 그렇게 깊게 묵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스가랴서 9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이거 뭐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굳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평화를 선포한다고요? 이거 아닌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닌데? 로마 제국을 밟아 뭉개고 노예로 삼고 칼과 창과 활로 찔러 누리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는데 평화요? 근데 그 평화가 땅끝까지 이른대요. 사실 이건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며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래, 날 찬양하도록 해. 더 크게, 더 그렇게 나를 찬양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성경에 입각해서 저의 상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얘네는 말씀의 하나는 알지만 말씀의 하나는 모르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생각하네. 동상이몽이네.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전쟁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말씀은 묵상하고 있었지만 평화를 선포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게 묵상하지 않았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요, 어떻게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호산나라는 의미는 시편 118편에 더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여드리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자, 빨간 줄을 잘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심판하고 그 위에 내가 그들을 군림하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는데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습니까? 당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흠이 없는 제물을 제단에다가 메어서 불로 태워 죽였었던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곤 했죠. 여기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를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역전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어떤 무력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짓누르고 짓밟아 없앤다라는 것이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예수라는 또 다른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다가 다 전가해서 제물로 삼아서 죽여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호산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방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을 다 짓누르고 없애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자신에게 전가해서 자신이 죽는 제물이 된 것이죠. 맞습니다. 118편에 등장하는 제단불에 메어져 있는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제단에 올라가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호산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얘들아, 내가 니들이 원하는 그 로마 제국 다 무찔러주는 거 내가 해줄게.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3년 공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 이제 죽으러 갈 거야. 얘들아, 나 이제 죽으러 갈 거야.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얘들아, 니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 다 못 찔러줄게. 얘들아, 니들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대신들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자기가 죽겠다고 얘기했다고요. 나 죽으러 왔다고.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 죽으러 왔다고. 내가 시편 118편에 호산나와 같이 너희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나에게 전가하고 내가 죽으러 온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거야. 근데 제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죠.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벽에 밀치고 닥치세요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압제기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만 신경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 다시 연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아니라 내가 꿈꾸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금하고 은이 떨어져 있어서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집 걱정, 먹을 걱정, 직업 걱정,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왕의 시대. 여러분, 그 시대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치 않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런 동상이몽스러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신앙생활은 힘들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우리한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진 않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내가 만들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재밌는 상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현대 시대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차를 타고 오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이 슈퍼카, 람보르기니 세계에서 5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차를 타고 옵니다. 타고 이 거북섬에 와가지고 저 더웨이 교회 문을 딱 열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빛나는 선글라스를 끼며 여러분들에게 돈 막 1억씩을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와노라. 나의 람보르기니에 탈 자들은 지금부터 내 차로 따라오거라. 나를. 그러면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이런 속물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람보르기니를 타고 와서 우리한테 돈을 뿌린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 믿으면 아픈 일 없어. 네가 나 믿으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네가 받을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나 믿을래? 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저 오른쪽 차가 무슨 차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김흥준 성도님, 우리 교회의 젊으신 김흥준 성도님, 무슨 차인지 아세요? 저거? 오, 알고 있네요. 알고 있어요. 다행이다. 은찬아, 너 티코가 무슨 차인지 알아 혹시? 알아? 아, 우리 고등학생도 아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소형차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티코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저 티코를 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푸슝 막 시승도 똑바로 안 걸려요. 여러 번 막 키를 돌려야 겨우겨우 막 비둘기가 방귀 뀌는 느낌으로 시동이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저 밑에 1층에서 얘들아 나 왔어.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아, 갑자기 나는 솔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막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따라가고 싶으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사이즈가 안 나오시지? 근데 예수님이 차만 저렇게 타고 온 게 아니라 막 제대로 씻고 오지도 않았어. 막 냄새나. 그럼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고 싶겠어요? 제가 티코 비하 발언을 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차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기왕이면 람보르기니 아닌가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쁘게 믿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생각합니다. 맞아, 좁은 문을 걸으라고 하셨지.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셨지. 좁고 협착한 길이라 사람이 찾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지. 근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 좀 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만 생각하나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을 넘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도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만들어낸 프레임, 틀을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무오하고 완벽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진리인 건 알겠지만 사실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는 좀 안 아프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좀 더 영광스럽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역시 본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설령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역사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자,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 어떤 제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제자 2명에게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이 누구 맘대로 가져갑니까? 라고 따지면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종 쓰이던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그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왕이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쓰려고 할 때 발휘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유대 사회는 굉장히 강압적이었죠. 왕이 그냥 가다가 야, 너 그거 좀 좋아 보인다? 나 줘 하면 줘야 돼요. 실제로 그런 사회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대인에게 좋은 말이 있으면 왕의 신하가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말을 주시오. 주인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군말 없이 줘야 돼요. 국민의 사유재산마저도 왕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6절을 개역개정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보면 나귀 새끼의 주인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건 허락하는지라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왕이 자신의 것을 가져가는 것을 불만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과 정황상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조금은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거를 와, 겸손해, 티코 타고 오셔,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장면은 좀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예언자의 성취대로 그렇게 간 거였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린 새끼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에게 우리가 올라가서 타게 되면 나귀가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갑자기 나귀다! 하고 나귀를 타면 여러분, 나귀가 네, 타세요 이럽니까? 여러분, 수많은 말 조련사분들에게 물을 때마다 말 조련사분들이 다 똑같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야생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은 조련을 해야 됩니다. 왜 조련을 해야 될까요? 조련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은 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누가 타려고 하면 말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흔들어요. 뒤에 있으면 뒷발로 차죠. 위험해요.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자칫 어린 새끼 나귀를 잘못 탔다가는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흔드니까요. 뒷발로 찰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탈 수 있었을까요?
아, 예수님이 엄청나게 말을 잘 타는 그런 말을 잘 타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직업 목수였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어린 새끼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어린 새끼 나귀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나귀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자들의 특징이 있죠. 자신이 창조한 대상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핸드폰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뜯어서 고쳐요? 물론 IT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핸드폰을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고쳐달라고 가죠. 왜요? 그 엔지니어가 핸드폰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실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도 모든 만물의 사용 설명서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만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집필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뭐예요? 예수님이 다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나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태울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면 가능해요. 왜요? 예수님이 나귀의 주인이시니까요. 태초에 모든 만물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사실 되게 초라했습니다.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의미를 자세히 파헤쳐 보면 이건 초라한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이죠.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한 동물을 자기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매우 역설적으로 자신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도 동물도 창조하셨고 자신이 타야 할 나귀를 자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귀를 구하십니다. 나귀를 예수님께 제공해 드린 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나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동물과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이 매우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걸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 웹창을 켜기도 하고 구글을 켜기도 하고 유튜브를 또 어떤 SNS 같은 것들을 켜기도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흠과 다 균열과 다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가 공허하게 비어있고 어딘가에 균열이 있고 어딘가에 회복이 필요하고 그 회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든 우리는 어떤 신적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에 적용한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마치 같은 곳에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부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나귀 새끼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목사님? 지금 동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모든 인간들이 되게 싫어하는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존재가 되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게요, 사랑하는 부모여도 불편하고요, 사랑하는 연인이어도 불편하고요, 사랑하는 친구 관계여도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자아를 갖추면 갖출수록 우리는 더 이상 부모의 필요를 원하지 않는 순간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인들도 사랑한다고 결혼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줄게. 뻥치고 있네. 죄송해요. 저의 속마음이 튀어나왔는데,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게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속에는 근데 너도 나한테 좀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응준씨, 응준 성도님, 저는 응준 성도님이 우리 윤진 성도님 진짜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괜찮은 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힘들다고, 근데 지혜롭게 잘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자들이, 그 K 남자들이 지혜롭게 표현하는 그걸 잘 모르는데 꼭 자기 혼자서 막 원격을 모으고 있어. 막 원격을 모으고 있다가 사랑하는 아내나 연인이 나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줘야 되고 갑자기 원격을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는 당황해요. 뭐야 너 왜 그래? 그러면 이제 남자는 막 숨겨왔던 테트리스인 것 마냥 하나씩 다 꺼내는 거죠. 내가 널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너는 이거 하나도 못 해줘? 아니 결혼하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다 해준다며. 그거고! 라고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우리 K 남자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고요, 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고요, 취미생활도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의 불완전성을 그대로 타고 내려온,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 다 원죄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의 영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는 건 좋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왕.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나님 더 이상 만지는 건 싫어요. 여기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영역에서는 제가 하나님이 될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영역은 굉장히 내가 자신 있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 영역에서 우리는 100%의 영향을 발휘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삶의 아주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어쩌면 왕이라는 존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죽여라 라고 변질되는 사람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제 나귀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 여러분에게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평온하게 하신 예수님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회복의 은혜는 단순히 피곤해 하는 우리에게 자양강장제를 먹여줘가지고 회복시키시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우리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소원이 이 두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불렀던 찬양의 후렴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생 소원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이것도 해드릴게요, 저것도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 평생의 소원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가 아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는 말에 예, 주님 쓰십시오 말할 수 있는 신앙 행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 사실은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태양에 가까이 가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에서도 태양빛을 쬐 때마다 우리는 덥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것 같이 불타오르는 그 존재 앞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살갗이 타고 우리가 없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이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우리의 자아 안에 예수라는 은혜를 넣으셔서 우리의 자아를 원래 아름다웠던 그 자아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동상이몽하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동상이몽을 깨워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